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범대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올해 날씨는 예년보다 더 덥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6월, 7월, 8월 겪어보지 않아서 정말로 더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날씨가 뜨거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패턴이 정열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활동적인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주에는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을 2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했나요? 가장 중요한 지략으로부터 지혜와 슬기, 계략, 그 다음에 전술, 전략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온인을 제공하지 마라. 한문을 비교해서 얘기를 했고요. 유비무환을 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의 풍도가 말하는 풍도의 자작시에 대해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기타 등등 쭉쭉 말씀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방송, 광고를 했던 내용대로 3부를 진행합니다. 어제처럼 다투지 말고 물처럼 유연하라. 자신을 이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또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인격. 가장 또 중요한 오늘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 중에 지략, 다음 지혜와 슬기, 성경이 말하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명심보감과 사서삼경과 손자병법에 나오는 글들을 믹스해서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다들 힘들다고 해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힘들어야 되느냐라고 말씀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되겠죠. 명심보감에 나오는 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는 진종빈 처단이라. 진종빈 처단이라. 사람의 의리는 춥고 배고프고 내가 못 사면 끊어진다. 의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세상의 민심은 세정은 그죠. 세정은 편향유전가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한테 따라간다 이게요.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인정이 이르는데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기술과 공부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 민심은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민심. 인간의 마음은 한결같지가 않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품어주라는 얘기를, 덕을 품으라는 얘기를, 수혜일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혜일해. 수혜일해. 품을 해자를 써서요. 항상 품어줘도 인간은 곧잘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인간은 기분만 좀 나쁘면 토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되느냐. 가을 사시사절이 있듯이 오행이 있듯이 인간도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때 믿지를 마라. 사계절. 그리고 김시섭이가 말하는 사청사후를 말씀을 또 드렸죠. 제가 사청, 갤청자를 쓰는 거죠. 금방 겠다가 비가 옵니다.
금방 사람도 하하하 좋다가 토라지면 울고 인상 쓰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그게 인생이란 말이야. 어찌하오리까? 또 내가 그대를 알아주지를 못해요. 내가 알아주기를 굉장히 희망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부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강의 시간에 수차 얘기했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상대방을 알아주고 이해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질문을 던지면 신뢰다, 사랑이다, 존경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알아주고 이해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공감방송의 서현정 PD구나. 너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에서 지금 현재 직접 펜트를 잡고 있는 우리 교수님도 오셨어요. 방송에 목요일날 출연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수 세계, 아무리 어떠한 세계에 있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딱 결론을 내리면 뭐라고 그랬나요? 사람의 마음은 한물 써서 인의는 진종빈처단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고 춥고 배고프면 사람은 떨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진리다. 돈 있는 사람한테 가라. 그래서 제가 애기에 나오는 대장군은 무엇인가를 또 제가 강의를 했어요. 7가지 상을 부르셨어요.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나의 중명저로 태산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의지와 또 뭐예요? 지조와 절제를 큰 태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이게 대장부라고 그랬죠. 너는 왜? 견선명이라고 했어요. 네가 보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태산 보기다 더 중요하게 하라. 네, 사나이 대장부. 핵심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용심은 정이라고 그랬어요. 용심은 정이라. 너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착하다 이 말이에요. 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고로 경사생어 홍모라 그랬어요. 경사생어 가벼울 게 경사생어 홍모라고 그랬어. 홍모. 너의 씀씀이 마음이가 너무 착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경사,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 털보다 더 가볍게 여겨라. 이게 사나이 대장부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나이 대장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가지 사항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오늘은 사나이 대장부를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를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떻게 절대 실패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엄마 아빠도 못 믿어요. 그러죠, 목사님? 목사님이 저 멀리서 오셨어요. 훌륭하신 일을 하신 분인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쳐서 군인, 경찰에게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강사료를 많이 주지 않으면 안 갑니다. 저부터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의를 오늘 어떤 것이 들어간가를 금방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난세를 살아가는 지략을 제가 책을 폈다고 그랬죠. 내 가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하도 많이 홍보를 했고 많이 팔렸기 때문에 압니다. 이 난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죠. 지혜와 슬기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글들을 지금 강의를 하고요. 왜 하느냐? 제가 집필했던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 속에는 엄청난 내공이 들어있습니다. 말로만 난세냐? 말로만 난세는 뭐예요? 어려운 세상이다. 이거 다 어려워요. 그렇죠? 밥을 한 끼 못 먹고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고 이것을 안 걸고 내가 헤쳐나가는 것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신에 빌기 전에 너희 지혜를 짜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황태자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방송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것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그 자체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라고 제가 심주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잘났다, 옳다고만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다가 이거예요.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길을 제가 세 번째 PT를 쐈습니다. 지략이 뭔가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러면 지략과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한번 재차하겠습니다. 왜? 시청자 및 전 국민이 이것을 깨닫고 해야만이 나라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고 기업도 올바르게 설 수가 있고 가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한문을 많이 안다 손치더라도 어떤 성직자에게 지혜란 무엇인가, 설기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저에게 확실하게 답변해서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씁니다. 공부는 너의 지혜는 모든 답은 책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새벽 4시에 들어가서 한숨을 못 잤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 때문에. 물론 제 소관이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략이 무엇인가? 풉니다. 지략은 무엇인가? 지략은 어떤 일이나 문제를 명철하게 포착하여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해내서 능숙하게 세우는 하나의 슬기와 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슬기와 계략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략 속에. 그 지략은 뭐냐? 깊은 고뇌에서 짜내서 대처하는 능력, 깊이 생각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갖다 지략이라고 그래요. 생각하지 않고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지략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략이란 그렇게 풀이를 했지만 그다음 지혜는 뭔가? 지혜는 그대로요. 옛날에는 답을 갖다 딱 써줬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요. 그 답만 보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혜란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하나의 정신의 능력을 말한다. 깨닫고 현명하고 정신의 능력을 말한다. 우리 PD는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현명치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럽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설기는 뭐냐? 역시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바르게 분별하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쉽죠? 자, 지혜는 깨닫고 현명하는 재능이에요. 정신의 정력이에요. 설기는 뭐예요?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는 재능. 자, 리모컨이야. 그죠?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라 말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기라는 거예요. 그럼 계략은 뭐예요? 일을 꾀를 부리는 하나의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계략을 너희 자식 무슨 수단 부리고 있네, 수작 부리고 있네, 이런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답이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경일사는 부장일제라고 그랬단 말이야. 한 가지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네가 한 가지 지혜가 싹 트지 않는다는 거야. 그 경험을 많이 해서 고생을 말고 자제는 맛을 봐라야. 그래 내가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엄청난 내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하지 마. 여기 뜻에 보면 한문을 여기다 풀어놨어요. 지식금은 종무 라망지문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태롭고 위험한 것을 안다면 상대방에 그물을 던졌을 때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2차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자, 저녁에 자면서 내가 누구한테 오늘 그물을 던질까? 그래, 말순이, 개똥이, 재충이 딱 한 달 만에 전화 와서 야, 개똥아 만나자. 30년 만에. 그래, 잘 있냐? 오늘아 밥 한 끼 살게. 가. 저 사업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래, 잘 있어라. 나 어디 산다. 봉천동 산다. 저는 연희동 살지만 우리 목사님은 저기 장희동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또 우리 선생님은 수원. 저분은 대전서 올라오셨습니다. 저 과학기술대 교수님은 뭔가 배우고 나도 이런 사람인데 방송을 한번 타게 합시다. 세상이 고할 겁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들지 않아야 돼. 안 걸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려들지 않으면 내가 망신을 당하거나 탈락하거나 뒤집어거나 그렇게 할 일은 없는 이라.
그러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아. 내 모든 것은 나한테 있다면 일성지와는 능소 만경지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담배꽁초를 하나 던져서 만경평안을 태워버린다. 그건 누가 했느냐? 내가 잘못해서 원인을 제공해버렸다 이거예요. 그죠? 국필자하는 후인 벌지야 그랬어요. 그 나라가 반드시 망하는 것은 반드시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야. 네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네가 두드러 맞지. 내가 여기서 레파토리가 많은 거죠. 우리 아들 얘기하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에서 얘기를 못해요. 저는 선생님께 무조건 말 안 듣면 두드러 패시오. 패갖고 보내시오. 그래요 저는. 맞고 오면 얘기를 해요. 그건 저한테 우리 가족은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면 맞을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가만히 좀 때리겠느냐 이거야. 미운 개털이 되겠냐 이거야. 미운 짓거리 했기 때문에 사랑도 미움도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듣는데, 그렇잖아요. 망일불극은 유기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최초에 계획을 했더라면 그 계획을 끌고 나가야 된다. 이게 도중에 중도 하차하지 말고. 에? 해봤어? 네가 언제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도중에 말해본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건데요. 자, 제가 크리스찬이라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 또 다른 좋은 성직자가 하는 말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제가 명견말리라는 책을 쓰면서 더 특한 게 뭐냐? 성경 말씀 속에 기가 막힌 지혜와 설기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지혜와 설기를 찾으면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그대로 나면 한자도 안 틀립니다. 설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거 참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신앙을 잘못 가졌구나. 겉다리 교회만 다녔구나. 그를 느끼게 돼서 3개월 연구 끝에 지혜를 지혜로 풀면 명견말이라는 이 책을 제가 쓴 겁니다. 여러분들 우습죠? 논문, 박사 논문 쓸 때 논문이 제목만 나오면 논문은 60% 쓴 거예요. 제목이 안 나와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참 아셔야 돼요. 전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네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사고가 터지면 그래요. 권사님? 그랬어? 너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헤쳐나간다 이게야. 그래서 지혜를 지혜로 풀면 누가 보면 이상해. 지혜를 지혜로 풀어? 그럼 제가 설명을 해주죠. 지혜를 지혜로 풀지 뭘로 풀어? 설기로 풀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는 이 설기를 가지고 설기 속에 들어있는 특성을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종교적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잠언서에 나온 거예요. 첫째,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나와요.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잠언서 19장 14절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남을 쫓아간다 이게 시킨 대로. 그러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다는 뜻을 얘기해요. 이게 슬기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슬기예요. 슬기가. 신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마이동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시까지 읊어가면서 말이 얼마나 무서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옛 선인들이 말했던 글들은 무서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도가 얘기하는 거 얘기했고 포박자가 얘기하는 거 엄청나게 여러분들 한문 써서 쏟아내줬습니다. 처세의 달인도 혀속에서를 얘기했었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밥을 드지 마세요. 일하지 않는 자는 밥을 굶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노하기를 디뎌라. 늦추게 하라. 노하기. 금방 썩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야. 허물을 덮어주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네가 가는 길을 영화롭게 가느니라.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분란을 그치게 하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은혜롭게 대하라. 그럼 네가 부와 명예를 얻으리라. 이거 잠언서 편에 나와요. 다 우리가 이런 거 성경 말이 안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는 사항들 보면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설기 속에 포함이 되는 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설기는 핵심은 뭐냐? 신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중함. 거기에 민첩함, 통찰력, 이해력, 신중함이 포함되지만 그중에 핵심은 설기는 뭐냐? 신중이다. 사리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사리 판단할지 모르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의
허물을 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보고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슬기와 지혜를 가지면 그것을 생각을 않기 때문에 그냥 덩덩벙덩 다니면 내가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슬기는 신중합니다. 자, 맛이라고 보면 히브리어로 따지면 이 탐이라고 나와요. 탐이라고 하는 글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맛이에요. 맛. 먹는 맛. 그 다음에 감지하다 써요. 감지하다. 이것이 파생돼서 분별이라고 표현해요. 분별. 사리 판다를 파가는 분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파생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맛을 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음식을 지혜롭게 분별력을 키워주는 게 맛이라는 게 상상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냥 맛이 아니다. 맛을 보고 느끼잖아요. 오감을 느끼듯이. 음악도 공상각시우라고 얘기했어요. 음악인 그냥 음악이 아니에요. 흘러간 대로 나온 하나의 5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전부 내가 해줬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걸 생략하고요. 자, 만큼 우리가 지와 슬기와 계략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제가 지와 슬기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책을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깨우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인격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은 겸손이 뭘까요? 우리 유 교수님 겸손이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아는 대로 한번 겸손해. 너는 겸손해야 그래요. 목사님, 겸손을 뭐가 목사님이 겸손일까요? 아시면서 대답이 안 나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오케이. 자신을 낮춘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비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이 값이 100원짜리야. 그럼 100원짜리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고 비굴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하는 인식과 태도를 겸손이라고 그러고, 겸손은 아무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박사학위 받아서 성공해서 금메달 따서 금메달 배가 아파.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올려주고 축하를 해주면, 친구 축하해주면 나는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야. 같이 동반 상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서 어디 높이 올라간 줄 알면 안 달거린단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는 것은 내 자신을 원망하고 책취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지혜도 설명을 안 했지만 하도 많아서 결혼의는 위지종화라 그랬어요. 너하고 온수를 맺는 것은 나에게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사선 부리는 위지자적이라. 착한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했을 때 내 몸에 칼이 들어오느니라. 알면서 행동을 안 해.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모든 사람 다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겸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단 말이에요. 겸손하면 덕이 와. 겸수이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겸손하면 더할 다른 게 많은 게 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이 기이는 천이라. 나는 귀한 사람인데 목사님을 천하게 본다. 왕따를 시켜. 안 된다. 나는 힘이 좋은데 저놈은 약하게 경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안 돼. 나는 자랑스러운데 멸수한다. 업신여길 자를 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존중해주면 내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 알지만 이런 것을 강의할 필요도 없어요. 왜? 지혜와 지략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네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기자는 능처증이요 호성자는 필요적이에요. 내가 예 목사님, 네 선생님, 네 어머니, 예 하면 중요한 직장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요. 그러면 지척지굴은 이구신이라고. 왜 애벌레와 땅강아지가 땅속에 들어가서 있습니까? 이구신, 장차 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장차 펴기 위해서. 펼신자를 써요. 믿을 신자가 펼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참고 견디라는 것이 매미처럼 또 대나무처럼. 그 다음에 호승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상대방을 이기려고 할 때는 적이 생긴다 이게. 친구가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낮추면 먹을 것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은 뭐냐?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총명을 얻으라. 지혜를 얻고 총명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 속에 지혜를 얻으면 모든 이득이 항상 이 성경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답이 있잖아요. 얼른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대. 그럼 남을 탓을 하면 안 돼. 저 한문을 써놨는데 두레바퀴 줄이 짧은데, 예? 지 그 짧은지를 모르고 남 그 깊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말도 마찬가지로 나를 원망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어땠다고 그랬어요? 인색하면 보잘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할 교자를 여기 썼잖아요. 교만할 교자를 말맞자에 다리 교자 쓰시 이렇게 쓴 거예요. 사치에다 예.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그때 당시 요술을 부리고 해도 유시다. 무종이라 그래. 다 시작은 있으나 끝말은 없느니라 이거예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또 배려하고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좀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겸손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서는 뭐냐면 애가 없으면 애, 그죠? 애. 이 애가 없으면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을 보면 되겠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애 성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뭘 하면 항상 우리는 당하고 모름지기, 우리는 천냥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겸손이라는 단어를 누가 해도 겸손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겸손은 인격과 포함되는 캐닝이라는 사람은 뭐냐?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에게 나의 출세를 위해서 안달거리기나 붙잡아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 해결하겠다.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덕행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인격은 뭐라고 그랬나요? 겸손이요, 힘이요, 정직이요, 또 처세술이요. 그 포함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처세술은 뭐야? 겸손과 진실과 정직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진실, 정직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세를 참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또 말씀드리면 내가 비록 박사학위가 아니고 공부를 안 했을지언정 나는 공부를 비록 미목, 수목, 미학이라도 수목, 미학. 내가 비록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부를 한 만큼 오심, 학이지라. 나오자를 쓰는 거잖아요. 여기 나 오심, 학이. 공부를 한 만큼 너를 대우를 해주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인불학은 부지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을을 말할 수가 없고요. 옥불탁은 불성기라고 얘기했어. 옥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릇을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줄이 탁자잖아요. 옥불탁. 옥을 갈아야만이 우리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공부를 자꾸 해야 정상적인 의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 너는 덕도 중요하지만 항상 겸손하면 스스로 돈이 따르고 먹을 것이 생기고 그래요. 우리도 겸손치 못하잖아요. 조금만 잘 나가면 오만장자 해가지고 지 잘났다고 해본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예법을 가르치고 물이 넘치면 물을 제 방을 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매사를 삼가라 그랬어요. 매사를 삼가요. 아까 슬기 속에도 나오네요. 슬기롭게 신중하라고 그랬어요. 신중치 않으면 우리가 당해요. 득인 차이는 득게 차이라. 자, 득인 뭐예요? 참고, 차인 또 참고, 득게 경계하고, 차게 또 경계하고. 그렇다면은
불인불견은 소사성대라고 그러죠. 내가 참지 않고 경계치 않으면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너무 잘 알잖아. 근데 세상에 어려운 일은 어디서 시작해요? 여러분,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큰 일은 먼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교수님?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천장지제는 계자의혈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천장, 예? 지제, 흑토자제, 배방제자세요. 천장지제는 계제의혈이라. 이건 뚜룩게 써요, 뚜룩게. 계자의혈이라, 계자. 의자는 개미 의자를 씁니다. 의혈, 구멍을 헐자 쓰는 거예요. 천하의 큰 거시기도 땅속에 있는 땅강아지 때문에 이 땅덩어리, 천대 땅덩어리, 땅강아지 때문에 이게 개미, 큰 뚝도 이 밑에 있는 개미, 조그마한 구멍 때문에 이 뚝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잘 미연에 방지하라는 거예요. 또 뭐냐면 사서삼경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불을 시골에 가면 저녁 때 아침 때 되면 밥을 하기 때문에 연기가 막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야, 미수인의 집 저녁밥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천길 높은 이 뚝도 불을 태우면 이 연기 속에 나는 불 때문에 그 집안이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몰랐죠? 막 보면 영광로에 불나듯이 이 불 때문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땅강아지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죠. 개미 때문에 무너져요. 개미와 땅강아지 때문에 모든 뚝이 무너지기 때문에 미리서 예방을 하고 미리서 점을 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지혜롭다 이거. 예? 너희 집에 재앙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는 것은 뭐야? 비재행화는 비재행화. 이거 안 닦아지네. 비재 재앙제자 비재행화. 재앙화자를 쓰는가? 비재행하는 뭘까요? 불입신가지문이라고. 너희가 신중치 못했기 때문에 너희 집이 도둑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중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난세를 살아가는 시작을 책을 지어서가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저는 엄청나게 배우고 있습니다. 왜 자꾸 공부를 하고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공유한다는 거지.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선다는 걸 모르고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같이 공유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요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도 제가 책이 곧 나오지만 그 강의를 7번에 끝내줬어요. 같이 먹고 살자. 상하 동력자성, 모공편에 나오는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깨로 그대를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잖아요.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이게 모공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치고받고 싸웠어. 피투성이 돼갖고 내가 이겼어. 그럼 뭐합니까? 나도 피투성이 됐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성을 강조하는 거야. 지금 남북 이렇게 참 치열하죠? 이북에서는 핵이다고 막 지도 먹고 살라고 막 뜨득뜨득 거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미국에서 그러냐? 너는 한 방에만 가. 그죠? 핵을 딱 뿌리면 이북만 죽인 게 아니라 핵이 이렇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벌태기도 안 되는 거 그냥 죽일 수 있지만 인간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지. 까불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도 하나의 신중해. 오만방자를 다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아마 저도 역시 곧 어떻게 통일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통일이 돼야 북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게. 자, 그러면 자 잠시 이걸 하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우리가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군대 생활 20년 만에 다쳐서 군대에서 나왔어요. 우리 피디님이 여기서 우리 교수님이 다쳤어. 어디 다쳤을까 쌍쌍한데?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서 신중을 하라고 그랬는데 매사에 신중치 못하면 우리는 간다. 슬기가 뭐라 했어요?
허물을 고쳐줄 수 있다고 그러죠. 허물을. 허점이 하나도 빈틈이 없이, 허점이 없이 지키는 게 슬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강의를 했어요. 매사를 상가한 진성요왕은 이거 술과 진성요왕의 엄청난 사실 남자를 밝혔던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시를 엄청나게 지으면서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물론 꼭 남자만이 여자를 밝히고 또 그런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는 똑같으라면 성적인 본능은 하나님도 못 말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좋아한 것도 못 말기는 어찌하고 그럴까요, 이거. 그러나 자제하고 절제하고 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호국 영령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를 하나 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하고 같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편안하게 내 자식이 군대 가서 다쳐서 나와서 불구자가 됐어. 또 사망에 됐어. 누구는 세상은 다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950년도 8월에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 경기도 강주군에 있는 한 산 기슭에서 원통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못 가 피하지를 못해서 군인이 포탄에 맞아 총탄에 맞아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런 광경을 봤던 그 시인이 모윤숙이라는 시인인데요. 그 사람이 국군은 죽어서 말하다 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1950년도 했지만 1951년도에 문성당에서 기록이 됐는데 풍랑이라는 시집에 기록된 겁니다. 자, 한번 시를 한번 낭독을 한번 해봅시다. 그 영령들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그때 그 처절했던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서 하면 한때 우리 배우고 또 애국심에 불타는 그런 사상도 키울까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런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그대는 자랑스러운 어깨 위의 표식. 대한민국의 육군 소위였다. 가슴에는 아직도 더운 피가 품어낸다. 장미꽃 냄새보다도 더 짙은 피의 향기요.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일단 눈 뜨십시오. 이 글을 썼던 사람이 모윤숙인데 이 글을 통하면 이 글 속에는 낭만주의하고 애국주의적인 그런 영혼의 혼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시가 굉장히 좋다 하고 모윤숙 씨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를 썼는데 참 명시다운 시를 많이 썼다고 우리가 세간에 알려져 있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동포가 단결이 되고 애국주의에 불타는 그런 감동적인 글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역시 군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불운으로 사고를 당해 어쩔 수 없이 군복을 벗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는 무지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태권도 도복을 준비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제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도복을 안 갖고 왔어요. 제가 다음 주 안에는 제가 태권도 동작을 SNS 통해서 보도가 될 겁니다. 제가 이미 강구했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당 이제 태권도 한마당에도 올해는 또 8월 달에 태권도의 진수가 꼭 잘해야만이 상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은 선배로서 앞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주는 거. 어떤 혹자는 그렇습니다. 태권도를 그렇게 많이 했고 무술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도복을 입고 그래. 도복을 입고 강해라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군대생활을 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나왔어요.
나와서 태권도 도장을 5개를 오픈했었고, 교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한국제일대학교 대학원을 진학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국민대도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호학을 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올렸어요. 서두에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눈물겨웠던 그 군대 생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운명이다. 국가가 민족을 위해서 초석을 내서 군대를 갔고 장군이 되기 위해서 갔지만 안 됐다. 이것은 누구를 원망을 못한다. 하늘을 원망할 거면 나의 운명인 것을. 모사는 죄인이요 어떻게 이루는 것은 성사는 제천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갈무가 했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나온 글이 지인인사 대천명이라고 얘기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훈 지인인사 대천명이다. 거기서 나온 글이에요. 전력을 다해서 하다 보면 세상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력이 뭐냐? 자신감 속에서 나온다. 내가 실력을 갖추면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감이 있다. 영어면 영어, 한문이면 한문, 무술이면 무술, 책이면 책. 어휴, 교수님은 운동을 했다는데 어떻게 한문을 그렇게 막 써버립니까? 어떻게 책을 씁니까? 자랑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서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 누가 얘기해도 저는 지지를 않습니다. 왜?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 남이 볼 때는 저 싸가지 없는 놈, 겸손치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 읽는 실력을 남한테 알려준 것도 겸손치 못합니까? 그래서 혹자는 진정한 보석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기 속에 이 신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 진성유황에 대해서 또 얘기 한번 할까요? 말까요? 여자 얘기인데 괜찮아요? 해요? 네. 자, 진성유황은 27대죠. 각간 이용하고 내통을 합니다. 정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궁중에서 진성유황은 각간 이용하고 내통을 해서 생활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각간 이용이 임금은 아니지만 진성유황이지만 이 진성유황이 이용에게 그때 당시 대구 화상고 향교를 제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3대목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를 바쳐요. 잘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난 다음에 이 진성유황은 각간 이용에게 정권을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자가 각간 이용이 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세상이 시끄럽죠. 그러니까 또 각간 이용이 결국은 죽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진성유황은 남자를 많이 발치는 그런 여자였기에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고사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국을 수배해서 또 불러드립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갖고 또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엉망진창이 돼서 이 아름다운 피리 같은 사람이 나는 못 살겠네 하고 지금 보면 동네 가면 전단지가 있잖아요. 찌라시를 글을 써서 뿌려요. 엄청 비방의 글을 뿌려요. 못 살겠다고. 저 임금 때문에 못 살고 나라가 망한다는 글이겠죠. 그래서 돌아다니니까 또 그 사람한테 충성한 간신이 그거를 보고 쫓아갑니다. 아, 이 글은 어떻게 하고 잡아와라 그럴 것 아닙니까? 수배해서 잡아오는데 한 간신이 가서 그렇습니다. 예, 각하. 그때는 각하라고 했을까? 배야 이랬을까? 그때는 그렇게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은 문인이지만 배설을 하지 않고 지금 합천 해인사 뒤에 산속에서 숨어 살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해. 그러니까 수배를 내려서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모진 고통, 그것은 누구였느냐? 왕거인이에요. 왕거인. 모진 고통을 받고 두들겨 맞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지었던 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공이란 이 시가 나오는데 우공이 슬피우니 3년간 날씨가 가물었네. 추연이 슬픔을 먹으나니 올 염천에 서리가 내렸네. 지금 내가 갓 근심 걱정하는 것도 앤일과 다름없구나. 하하 하늘은 푸르기만 하구나. 이런 시를 썼어요. 누가? 왕거인이가. 갖고 감옥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입을 안 다물고 계속 난리를 치니까 여기서 그냥 우공은 누구냐면 3년 동안 날씨가 가물었는데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그 제목을 내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제목을
풀어주려고 해도 3년간 했는데 변론을 모두 끝나요. 그 다음에 추현이라는 것은 뭐야? 그 왕이, 연수왕이 왕으로 지내다가 죽고 아들 연희왕이 왕으로 올라가요. 이놈도 모든 국가로부터 모진 희생과 모략을 당하면서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글이 해와 달이 있잖아요. 해와 달. 일오리 숙해나 수명이나 수명. 해와 달이 수명 밝으나 부조 복분지하고, 그죠? 밑 빠진 항아리 덮어놨는데 햇빛이 비치겠습니까? 비치지 않는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도인은 숙해나 시퍼런 칼이 있대요. 이 칼도 불참무죄지이라 한번 안 쓰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죽일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도 왕건이가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비제행화는 네가 너희 집이든 어디든지 간에 신중침에 대해서 재앙이 일고 화가 불러일으키는 것은 불가 신입지문이라. 신중한 신자를 써서 네가 신중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설기와 지혜가 나오는 거야. 항상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아까 지략을 뭐라 했나요? 깊이 고뇌에 찬 생각에서 짜내는 하나 대처하는 능력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고, 지혜는 뭐라고 그랬나요? 사물이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이 살아있는 능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슬기는 바로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는 재능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깨우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줬어요. 우리가 경험을 얘기해서. 그래서 지략은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요. 신중해야 돼요. 많은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부경일사는 부장일자를 해주는 거예요. 경험을 하지 않고서 내가 경험이 많으면 누가 달라들 때는 절대 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나는 이 대화를 해도 이미 자식아 난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도. 그래서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좀 방송이 5분 늦더라도 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겠어요. 변화의 흐름 물에서 배우라. 물처럼 유효해야 돼요. 어제처럼 싸우지 말고 어떻게 물처럼 유연하라는 것을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이것은 난세를 살아가는 지작 겉표지에 있어요. 물은 몇 가지야? 물은요, 목사님, 물은 지혜를 따지면 지혜에 해당하는 지혜. 오간 중에 지혜에 해당돼요. 물의 방향은 북쪽입니다. 물의 색깔은 흑색이에요. 하얀 게 아니에요. 그래, 물은 이렇게 겸손함과 또 유연함과 판단력과 포용력을 만드는, 이 속에 없는 그 융통성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그릇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물은. 그게 융통성을 얘기하는 거야. 또 용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용기. 용기는 웅장한 폭포수가 때려나갑니다. 그건 받을 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연은 강한 사람을 유연한 사람이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것을 흐른다 이거. 예, 유연. 그다음 뭐야? 겸손하며 피고 치하라. 항상 있죠. 내 몸을 낮춘다 이게. 물이 그렇다 이게야. 그 다음에 판단력은 뭐냐 이게. 판단력은 또 슬기에 포함이 됩니다. 판단력, 분별력, 통찰력, 이해력, 민첩성. 이건 뭐냐? 물이 흐르되 가서 쉴지.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는 지혜가 있다 이거. 그죠? 멈추는 지혜가 있어. 웅덩이가 있으면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물이 그래. 그래서 이 포용력 마지막에는 우직지기는 내가 비록 돌아가는 것 같지만 너보다 빨리 갈 수 있다는 강자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다 품어준다 이 말이에요. 물은 어떻게 해요? 경쟁하지 않는다 이게. 유수 불경선이, 경쟁을 서로 다투지 않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한물로 뭐예요? 유수 불경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모여드는 르네상스가 싹 트는 것이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의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병무상세라고 군대 조직도 물새처럼요 강해야 돼요. 물처럼 조직도 관리를 하고 리더처럼 해야 돼요. 물처럼 조직 관리를 해야 된다. 상선약수라고 그러잖아요. 병무상수역. 상선약수라는 단어가 병법에 나오는 글들이에요. 그만큼 이 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물 갖고도 엄청나게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자, 겸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겸손은요, 우리가 직위가 높아지면 사람이 한성, 관태어라 그래요. 내가 직급이 높아지면 게을러진대요. 일을 안 해, 백성들이. 아니, 관료자들이 안 해요. 그럴 때 성내면 안 돼요.
먼저 모든 일을 그냥 유유하게 당시에 정상 처리하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거지 부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지혜롭게 하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려 어제도 앞전에도 제가 말씀 많이 올렸습니다. 성색지하는 화민말려라고 그랬죠. 벼슬이 높은 사람이 성색, 소리 성자, 얼굴 색자예요. 소리가 그거 얼굴이 빨갛게 불켜지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은 말단 아랫사람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거 완전히 이래요. 그래서 관료가 높은 사람들, 임금이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백성들은 나를 존경해. 부동은 경이라고 그래요. 또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어떻게? 나를 믿을 신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앞주에 배웠는데 자로가 공자한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참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러러보고 인격을 수양하고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논어 양화편에 나온 글이에요. 첫째, 공손. 공손을 내가 항상 공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신을 여기를 당하자. 무시를 누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 믿을 수 있지 않은 뭐예요? 내가 믿으니까 너한테 일을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사장이 너한테 맡기는 거야. 그 다음 뭐예요? 관대라, 관대. 관대함으로써 사람이 나를 따라. 많은 사람이 따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은혜로, 은혜. 모든 것을 부을 수가 있어요, 은혜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뭐예요? 빨라야 된다, 이 사람이. 느릿느릿하면 게을러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빠르니까. 이것을 갖추어야만이 네가 최고의 인격자다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뭐냐? 지휘관, 임금에게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냐? 첫째는 물기야 이 범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끝으로 이제 합니다. 물기야. 속일 기자예요. 물기야 이 범지라. 무슨 얘기냐? 임금을 절대 속이지 말고 임금 앞에서 전면에서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 이게 진정한 충신이고 네가 나한테 같이 근무할 여건을 갖춘 자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나 요즘은 세상을 보면 다 그렇게 하겠죠. 임금에게 자기 상사에게 바르게 고하고 또 전면에서 얘기하죠. 뒤에서 옹상옹상 그것은 정당치가 못하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모윤숙이가 쓴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그런 글귀를 한번 시를 낭송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6월달 한 달이라도 좀 조용히 지내면서 엄숙하게 지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 속에는 엄청난 내공이 들어있고 이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지었던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타 등등의 책들을 보시고 지혜를 터득하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리더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줄 안다면 어떻게 했나요? 국가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못 받으면 너는 백성을 맡길 자격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다스렸는데 백성이 따라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반기시라 이야. 네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느니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을 위하고 저를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여기서 돈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모든 이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점을 아시고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